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되 아버지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주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보면 먼저 장소를 마련하고 목사와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이렇게 저렇게 조직을 갖춰야만 교회가 된다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를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순서대로 있어야 되고 여러 조직들이 갖춰져야 되고 몇 명이 있어야 또 자립교회고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를 볼 때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볼 때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준수한 수준을 갖추었습니까? 오히려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나 기대나 자격 조건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벗어나는지 몰라요. 좀 더 가졌고 좀 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르고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발판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고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주님이 피를 흘리신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한계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터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에 대한 그 선교,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안디옥 교회까지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교회를 이루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 계획을 하고 사람이 계획한 대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채워 넣어야 돼.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 숫자 만들어야 돼. 어떤 방법으로 만들까? 이런 방법 한번 써보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를 자꾸만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니까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지금 우리가 보는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구성원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이방 선교를 위한 교회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갖기에 충분해요.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또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인 것 같고요.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출신입니다. 피부색도 다양해지고 지역도 넓어지고 있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의 젖동생이래요. 이것은 피를 나눈 친동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자라고 함께 양육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헤롯과 잘 통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로운 자리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헤롯 왕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 스스로 짜맞춰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골고루 채워주십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일이라고 딱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식이 많든 적든, 열심히 있든 없든, 또 조용히 따라가는 모습이든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이든 어떤 형태였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교회에 알맞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가장 큰 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것은요,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목적으로 특별히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자꾸만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즐겨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강하게 서 있을 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강하면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조직을 만들고 사람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열심을 내고 다 같이 기도하기에 힘을 쓴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걸러내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사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함께 세워서 파송해라, 이 뜻인 거예요.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 맞죠? 그렇다면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확인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안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을 교회가 후원하고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였을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아직은 교회의 터전이 굳건해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라,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만큼 성령님과 가까이 연합해서 살고 있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들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게 없어요. 저희 교회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에게 더 채워주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떼어서 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걱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붙잡아야 하는 진리는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요? 일꾼이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다. 교회가 안정되게 자라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안정된 거고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 건가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돼요.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요,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교회가 안정되게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보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베드로가 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더라, 5,000명이 돌아오더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부흥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핍박받잖아요. 흩어지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 세상이 우습게 생각하고 배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안 돼요. 성령님과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다투지 않고요. 한마음 한뜻돼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 저희 또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제자의 삶을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세요. 우리가 이것 하나만 분명하게 붙잡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나머지는 알아서 이루십니다. 언제나 이것을 맛보고요, 성령께서 주인 되신 아름다운 교회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인도하고 계세요. 그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